안녕하세요. 복음은 지금의 여승훈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신 그 은혜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면서 육신은 이 땅에 사는 나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땅에서 죄를 전혀 짓지 않을 만큼 완벽한 인격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리더 되시는 분들이 쉽게 오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들이라고 당연히 인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시적 교회라 불리는 지상교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들로 간주해버린다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의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메시지 많은 부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생활편에 치중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모유 혹은 우유를 먹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태아가 모유이든 우유이든 먹기 위해서는 먼저 태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듣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이 범한 죄와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복음 이야기를 줄기차게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만이 죄인들로 하여금 거듭나서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밖에만 거듭나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오해로부터 탈피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할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 메시지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진단을 잘못 내리면 환자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인 일이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아랫배가 아파서 평소에 다니던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의사가 내려준 진단은 소화불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준 처방약은 소화제 계통의 약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환자가 아랫배가 너무 아파서 다른 전문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의사가 내린 진단은 난소암 3기였습니다. 환자분은 그때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하였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습니다. 결국 얼마간의 치료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교회를 다녔으니까 혹은 교회 직분자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단정을 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한 생활편 메시지에 치중하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무거운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자반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타 교회에서 이동해온 교인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두 분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한 분은 안수 집사였고 다른 한 분은 권사 직분자였습니다. 제자반 훈련 가운데 신앙 고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물으면서 파고 들어가니까 실토를 하였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냐. 체면 때문에 겉으로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교회 구성원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한 윤리와 도덕적인 생활편의 메시지를 전하면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결심도 하면서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한 윤리와 도덕적 생활편 메시지는 기독교 신앙과 관계없이 기독교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생활편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전하면 그들은 기독교를 마치 윤리 도덕을 바르게 실천하는 종교 정도로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윤리와 도덕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윤리와 도덕을 실천하려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한 생활 윤리 도덕적 교훈에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앓고 있는 영적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주일마다 핵심적으로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거듭나야 할 자들을 일깨워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목표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혹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는 말들은 하지만 자신의 영혼이 설교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메시지의 결과로 회중들이 메시지를 감상하는 수준에 머물게 한다면 그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라는 절박한 심정이 필요합니다. 메시지의 결과는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 리더들이 쉽게 오해하는 두 번째 요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을 실천한 능력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무의식 중에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혹은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로 바로 직행해 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스스로만의 의지로는 결코 윤리 도덕적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의지는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의지로부터 다스림과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윤리, 도덕적 교훈의 생활편으로 바로 직행해 가지 말고 항상 그리고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출발을 하여서 윤리, 도덕을 바르게 실천하는 생활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른 생활로 직행하려는 것을 멈추고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시작하십시오.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 교회 여승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